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다윗 마지막 편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의미는 사랑받는 자, 친구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다윗은 그 이름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의 제한 없는 온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양치기인 다윗을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으며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 신사가 되었을 때에도 사울의 손에서 늘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어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에도 그를 도와 왕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때 괘씸죄로 다스려 온역 있게 하셨지만 그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회개하자 그 재앙을 바로 멈추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그의 일생 전반에 하나님의 무진장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족보의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더함과 덜함이 없이 다윗의 일생 일대의 수치도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 기록이 되었는데, 여러분, 왜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 우리아의 이름을 넣어 기록하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주목하여 보라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밧세바 대신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밧세바보다 우리아의 충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둘째는 우리아를 향한 다윗의 죄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그와 간음하였습니다. 그녀가 잉태함을 알고 그것을 은폐시키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였지요.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인 거로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자기 집에 들어가 따뜻한 방에서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아를 다윗은 의도적으로 최전선에 배치해 죽게 만들었지요. 우리아는 주권을 위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쟁터에서 전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아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그 아내를 도적질한 충성된 우리아를 살인한 다윗의 범죄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자기 근본 죄성을 깨닫게 되었지요. 다윗이 과연 어떤 회개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까지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우리가 다윗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회개를 가리켜 성경은 자신의 원죄 뿌리를 깨달아 정결히 씻은 목욕 사건이라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자신이 매일 죄를 생산해내는 죄의 공장장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든 죄질 가능성이 자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영적 실제를 인식했고 우리아와 그의 처에게 범죄했지만 제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죄를 그분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누구도 다윗의 죄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다윗 자신이 이 무슨 무지한 소행인가? 내가 얼마큼 사단의 괴계에 빠져들었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으니 그러니 제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성도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여호와는 구원의 주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 중심을 다해 전심으로 회개하였을 때
죄에 해당된 징계를 받게 하셨지만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며 연단을 받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지요. 제가 다윗은 하나님 나라 장자들만이 받는 칭호 모두를 받은 자라고 여러분께 제시했는데,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가 그 시대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다윗을 택하셔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에게 장래될 일을 모두 다 제시하여 주심으로 다윗을 통해 신정 정치를 펼치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세의 말자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다윗을 다시 장자로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신 것은 성도의 영예 중 최고의 영예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 14만 4천을 대표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횃불 언약의 수여자요, 그 시대 목자요, 만민의 증거자와 인도자요, 명령자로 세우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시대 두중인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그 단어로서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그 시대 감람나무요, 그의 자녀들은 푸른 감람나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말씀 신앙의 소유자임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새 노래를 잘 부르는 자라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에 대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새 노래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새 노래를 잘 불렀다니까 그는 이 14만 4천에 속한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노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지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새 노래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합하여 부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주님은 이 새 노래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따라서 모세의 노래 옛 것은 율법 공의의 말씀을 말하며 어린 양의 노래 새 것은 화평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함께 어울려서 불려지는 곳이 어디인가? 성경은 바로 계시록이라 제시해 주십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70%가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세상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계시록의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그 시대 새 노래를 부른 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자임을 드러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또 많은 다윗의 명칭을 여러분께 소개하기로 합니다. 9번째, 다윗은 그 시대 시온성에 언약궤를 안치한 자입니다. 여러분 혹 오벳 에돔을 기억하시는지요? 다윗이 우사의 일로 마음이 상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길 엄두를 내지 못했을 때 역대상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석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에 모신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내용이 너무나 궁금해서 이 오벳 에돔가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대상 26절 4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자손은 다 큰 용사여 그 능력이 있는 자라 하시면서 그 자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해 주시고 6절에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말씀의 언약궤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모실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손의 이름을 기억하며 정말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정말 능력 있는 자로, 직무를 잘하는 자로, 참 큰 용사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다 그들을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손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10번째, 하나님은 시온에서 다윗에게 뿔과 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다윗은 시편 18장 34절에서 아주 귀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겼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손을 가르쳐 용감한 전사로 훈련시키셨다는 뜻이요. 놋활은 오직 철장 권세자만이 다룰 수 있는 활로, 다윗이 이 놋활을 당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장래 이 심판의 활을 당길 수 있는 철장 권세 자리에 설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12번째, 다윗은 주가 구원하신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패를 확실하게 받은 다윗,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 자 다윗, 얼마나 사모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13번째, 시편 18장 32절에 주가 띠띠어 주신 다윗, 이것은 다윗의 사명을 말하지요. 14번째, 주께서 그의 길을 완전케 하신 다윗. 15번째, 다윗이 시편 18장 33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셨다는 것은 시온산, 그 높은 산에 거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으며. 16번째, 예수의 길을 세운 다윗. 다윗은 시편 20장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도 우리가 세울 기가 있음을 아십니까? 이 기는 예수의 기로 무교병의 말씀이 교회의 깃대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 전체가 제시하십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도망갈 산은 바로 이 깃대가 꽂혀있는 시온산 첫대 교회임을 성경 전체가 증거해 주시지요. 17번째, 다윗은 그 대적을 박멸하게 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 시편 89장 22절 2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도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하셨는데, 다윗이 그 대적을 박멸하게 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그 시대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18번째, 궁창의 확실한 달인 다윗.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달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89장 37절에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 고하는 두 증인을 성경은 궁창의 달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14만 4천에 예편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19번째, 다윗은 그 후손이 장거하고 그 위는 해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모셔 섰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마 23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입술이 된 자입니다. 21번째, 하나님은 판단의 보좌를 다윗 집에 보좌에 두셨다. 시편 120장 5절 말씀이지요. 이제 14만 4천이 철장 권사로 세상을 판단할 것에 대한 다윗의 예표자임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은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런 사실 때문에 다윗은 그의 일생 참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유벨락에도 대적자가 많았고 유벨락의 원수로부터 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2장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무서운 환난 가운데
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신 바 된 다윗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왜냐? 이제 장래도 이렇게 환난 가운데 숨겨줄 자가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지요. 시편 27장 5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들은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스럽게 지켜주실 자 다윗.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이유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풍자향으로 나감향으로 소합향으로 늘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는 모든 기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무한하신 용서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